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귀를 열어 즐겁게 듣게 하시고 마음 열어 들려오는 말씀 받아들일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약 5개월 만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13장, 14장까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했었고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함께 따라가 볼 텐데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사이에 오늘 본문 15장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들이 중요하니까 그런 15장 말씀은 잠시 쉬었다 가듯 다뤄볼 수 있는 본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무게 있고 중요한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곧 교회의 시작인 교회,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라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중요한 회의 하나가 열린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당시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의제가, 아젠다가 다루어진 회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회의를 하죠. 교회에서 이제 회의 모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 혹자는 교회에서 회의하는 것을 두고 뭐 회의감이 든다. 교회가 회의하는 공동체냐, 기도하고 말씀으로 모이는 공동체지,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일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일리가 있죠. 교회는 은혜가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끌어가고 기도가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회의, 사람들의 의견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 맞는 말입니다. 근데 회의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제하게 되면 그런 말이 일리가 있지만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회의라면 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회의도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회의였어요. 그래서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회의가 되어진다면 은혜, 말씀, 기도와 더불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당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서와 기관들 여러 팀들에서 회의들이 열려지고 있는데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는 회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런 회의가 될 때 그 회의를 통해서 은혜로운 역사들도 많이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회의하다가 사람의 뜻보다 자꾸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막 언쟁이 일어나게 되고 평화가 깨지고 사람들의 감정이 다치게 되어지고 회원들 마음에 회의감이 드는 회의라면 그것을 당장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회의할 때가 아닙니다. 기도할 때인 거예요. 이런 회의는 하면 할수록 더 불행해지게 됩니다. 회의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찾아가고 회의를 통해서 좋은 의견들이 나와서 성도들과 그 그룹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회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회의가 그렇게 거룩한 회의,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모든 회의들마다 개입하셔서 성령께서 주도해 가시고 그 성령의 뜻 앞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모이게 된, 소집하게 된 발단과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떠나 있는 동안에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유대인, 예수님을 반대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에서 왔던 학자들은 그래서 이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가르쳤다는 것으로 봐서 어느 일정한 지도력의 위치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과 바나바가 없는 동안 지도자가 공석인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려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갖고 온 사람들인지, 아니면 당시 소위 초대교회 당시에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그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군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그들이 뭘 가르쳤냐가 중요한데, 그들이 뭘 가르쳤다고 얘기하나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만 능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당신들 예수님 믿게 된 거 너무 좋습니다. 잘 됐습니다. 성령 받으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게 다 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구원 등이 받지 못해요.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선민들에게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게 했었잖아요.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 민족이라면, 이방 민족과 선민 백성을 구분하는 게 할례인데 이방 민족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당신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이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도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구약 성경 보십시오. 원래 태생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유대인들과 함께 살면서 유대교 신앙에 귀했던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할례를 받게 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율법의 제약들을 뛰어넘었다고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할례 등의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복음이 선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까지 넘어서지 못하는 장벽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은혜도 믿음도 더불어, 은혜가 중요하고 믿음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율법도 덧붙여져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에 있다가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왜 이러나? 복음 말씀을 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할례나 율법 준수들을 왜 중요시 여기는 걸까? 믿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왜 할례 안 봐도 된다고 얘기하고 정결법, 제사법 이거 복잡하고 까다로운데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걸까? 여러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가만 보면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종종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도 있습니다. 뭔가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놓고 돌아서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좀 선한 일도 좀 하고 좀 교회에서 봉사도 좀 해야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전도하러 나가서 이렇게 종종 얘기할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근데 내가 주님 보실 때 그렇게 착하지가 않아서 내가 봉사도 많이 안 해서 글쎄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혹 여러분 안에는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사람의 사례가 되어지질 않으십니까? 또 찜찜하게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직 사실 술을 마시고 있어요. 제가 아직까지 담배를 못 끊었습니다. 이런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담배 피고 술 마신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잖아요.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될 때 그 믿음 보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설령 술 마시고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고 있는데 술 아직 안 끊었어? 담배 아직 피워? 내가 저거 구원해 줘 봐라. 고민하신 분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겠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럼 내가 한번 술 때문에 고민 많았는데 이제 그냥 편하게 술 마시겠습니다. 담배도 뭐 그냥 계속 필게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 가서 한마음교회 목사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해지면 담배 끊고 싶어지고 술도 마시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또 할례 같은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지금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인데 그런 표징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방언이라도 좀 해야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라도 있어야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기적이라도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나 방언도 못하는데 나 어떤 은사도 없는데 뭔가 내 믿음을 확증할 만한 어떤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 없었는데 이래서 내가 구원받는 걸까? 자기의 구원에 의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붙드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집중된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부활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영생을 받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이 내게 있는가 없는가만 좀 생각해 보세요. 나 안에 어떤 구원의 표징이 있는가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이 믿음이 나한테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더 이상 구원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선행과 은사와 봉사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예요. 찬양에 대한 표시입니다. 구원 이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의 어떤 증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하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느냐,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이거 보시면 됩니다.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가 너무 좋아서 안디옥교에 와서 막 간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막 그 은혜를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에 유대에서 왔던 어떤 사람들이 복음의 본질을 막 흐릿하게 하고 이렇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과의 논쟁이 일어나게 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벼운 말다툼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조금 의견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조금 목소리 높였다 얘기한 그 정도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가지면 좋겠지만 다양성을 좀 추구하는 차원에서 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의 문제였습니다. 생명의 문제. 자칫하다가 성도의 신앙과 삶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갈 수도 있는 사안의 문제였던 거였어요. 바울과 바나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표면화되다 보니까 교회의 힘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이제 12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교회에 보냅니다.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라면, 이 사도들이라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고 좋은 판결을 내려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단을 이끌었던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잘 또렷하게 똑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대표단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여러 도시들을 거쳐가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전도한 이야기,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야기를 하면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논쟁에 휘말려서 예루살렘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복잡한 신경거리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어쨌든 유대에서 온 어떤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졌잖아요. 이 성도들이 잘못하다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이 가르침에 빠져들지 않을까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자신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 동안에 혹시 또 이 유대인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또 이렇게 부풀리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 혹시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까에 대한 약간 염려와 걱정 같은 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골몰하느라 다른 것들이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복잡한 문제를 갖고 가는 중에도 전도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신경 쓰이고 염려가 되는 거 그건 그거고, 그건 주님께 맡겨드리고, 목적지 가는 동안에 그저 복음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 얘기하면서, 여전히 은혜의 복음 선포하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예수님 반대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하고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한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불안해하지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될 때 고민되죠. 번민에 빠질 수 있죠. 두렵게 한 일이 생기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음 작아지지 말고, 그 어떤 문제가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할 일들은 여전히 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전도하시고 여전히 봉사하시고 여전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떤 성도님들 보면 누가 내 신앙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내가 예수님 얘기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더 이상 자신감 잃어버리고 예수님 얘기 못 꺼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 없어하고, 고난과 시련이 닥치면 신경 많이 써야 될 만큼의 바쁜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거 문제 해결하겠다고 예배 빠지고 봉사 그만두고 신앙 내려놓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갖는 성도들. 여러분, 이제 그만하자.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인생의 시련의 광풍이 불어오게 될 때 여러분, 그거 믿음으로 돌파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이겨나가셔야죠. 기도로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뭘로 이겨내시려고 그래요? 믿음 다 내려놓고 예수님 저 멀리 밀쳐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책 다 덮어버리고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빠지면서 어떻게 인생 앞에 닥친 문제와 고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잔소리처럼 들리십니까?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뻔하다 할지라도 중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3절 같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가득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많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렇게 그들처럼 움츠러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번민과 고민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세요. 3절 말씀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안에서 누군가 삶이 좀 어려워졌는데 믿음으로 붙들고 서는 모습을 보면 옆에 계신 성도님들도 보기 좋지 않으세요? 막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한마음교회 그런 기쁨이 좀 많아지면 좋겠어요. 뭐 세상적으로도 좋은 일도 많이 생기면 좋겠어요. 자녀들도 잘 되고 취업도 잘 되고 좋은 대학도 가고 뭐 돈도 잘 벌고 좋죠. 그러나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보일 때, 그런 성도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참 기쁨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이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막 잔소리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습니까? 뭐라고 하지 말라, 뭐뭐 해라, 왜 그렇게 성경 말씀 하라 말라 이런 말이 많은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들어도 은혜로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은혜로 느껴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잔소리여도 거룩한 잔소리로 좀 여겨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잔소리 하시겠습니까? 못하고 있으니까,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달라져야 되는데 안 달라지고 있으니까 또 잔소리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잔소리 하시잖아요. 왜 잔소리 하세요? 그렇게 잔소리하면 잔소리 한 대로 따라 행하면 좋아질 걸 아니까
달라질 걸 아니까,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지게 될 걸 아니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대한 저희 집 아들이 군복무 하면서 몸이 상당히 좋아져서 왔습니다. 이게 벌크업을 해가지고요. 이게 원래 좀 날씬했는데 저보다 덩치가 더 커졌어요. 뭐 군복무 하는 동안에 뭐 이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자기 몸 건강 관리하고 식단 조절까지 하면서 아주 몸이 많이 좋아져 왔습니다. 몸이 좋아진 것을 자꾸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식단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근데 뭐 좋습니다. 치몸치 관리하는 거 뭐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이 아들 녀석이 저한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의 부풀어진 몸을 두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매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잔소리를 합니다. 사모도 물론 저의 건강을 챙겨주지만 사모는 제 곁에서 제가 목회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잔소리 하려다가도 제가 자꾸 단 거 찾고 막 간식 먹으려고 그러면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 잔소리 하려다가 안 하는 걸 제가 느끼게 되는데 이 아들은 무자비합니다. 긍휼의 시선이 없어요. 자기의 좋아진 몸의 시선을 가지고 저한테 자기 몸 사랑하지 않는다고, 몸 관리하지 않는다고 막 게으르다고 일종의 핍박을. 몸이 좋아지는, 몸이 좋은 걸 아니까, 몸이 좋을 때 좋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거룩한 압박을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영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자꾸 들어야 되고, 때로는 잔소리같이 여겨지는 말씀도 자꾸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키가 자라가고 신앙의 체급이 커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좋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신앙 좋은 것만 갖고 될 게 아니라 신앙이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신앙의 어린 자들에게 좀 거룩한 잔소리를 좀 하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신앙이 별론데 어떻게 남한테 신앙 좋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 신앙 관리 잘해서 내 신앙도 좋아져서 옆에 신앙 어린 분들에게 좀 거룩하게 복된 잔소리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안디옥 교회 대표단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혁혁한 성과에 대해서 막 이제 기쁘게 증거를 해요. 근데 그러자 사도들과 장로들은 잘 들어주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주장했던 그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 곧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였다가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즉각 반발을 하며 일어서게 됩니다. 바리새파 출신이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엄격한 규율을 지켰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를 짚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해야 마땅합니다. 할례 없는 이방인들의 개조 그거 안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지금 선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양측의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해졌죠.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 그리고 유대 신앙인들 사이의 대립이 무엇인지, 어떤 이슈가 불거진 것인지의 대립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서 이제 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시간의 토론이 있은 후에 이제 권위 있는 베드로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의 말이 사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게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 이제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격인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거든요. 야고보가 최종 중재안을 내세우게 되는데 그 중재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 이것이 베드로의 영향이 결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변론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첨예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그가 이전날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 하나를 들려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 구체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증거해요. 곧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한 환상을 보이셨잖아요. 큰 그릇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율법이 금지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음식들을 먹으라 그렇게 명하시죠. 똑같은 환상, 똑같은 음성을 3번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너희들이 속되다 하지 말아라.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령이 임하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보는 순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원의 구별은 다 깨졌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 역시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주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이방인들의 그 구원이 어떻게 일어났냐? 할례 받아서? 아니. 정결법이나 절기 준수를 지키는 것 때문에 구원받는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진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이 임하는 거,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보게 된 거예요. 아, 구원은 할례나 율법을 준수함으로 받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전도의 내용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례나 율법 준수가 병행이 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판단하고 평가한다는 게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율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고 있는데 도대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데? 율법 주신 분이 행하는 일을 율법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들의 양심에 강한 타격을 가합니다. 조상들도 다 지키지 못하는 율법. 솔직히 얘기합시다. 당신이나 나나 우리도 율법 다 지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잘 못 지키는 율법을 남들더러, 그것도 율법이 뭔지도 몰랐던 백성들,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우리도 주의해야 될 대목이죠.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 막 하게 하는 거. 너는 잘해야 된다고. 우리 명분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못해도 너는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그게 너한테 좋으니까. 나는 못해도 너는 하면 좋겠다. 우리가 이런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강요할 때가 많던가요. 나는 실수하면서 너는 실수하면 안 된다고. 나는 실천하지 못하지만 너는 실천해야 된다고.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지 않는 거, 이거 기만이고 위선이지 않습니까? 나도 행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라고 얘기해야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못 보고 티는 보고 네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이유는 그 티보다 더 큰 들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들보 때문에 상대방에 있는 티가 보이는 거예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빨리 알아차리고, 사기 당해본 사람이, 사기치는 게 어떤 건지 아는 사람이 사기치는 사람 보면 잘 알아차리고, 내 눈에 들보를 빼지 않은 채 타인의 눈 속에 티는 못 뺍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야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비로소 뺄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들보가 있는 이상 다른 사람의 티는 못 빼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 고치려 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고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변론의 핵심 11절입니다. 베드로 변론, 이 사건에 대한 핵심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모든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핵심되는 메시지죠. 그들이나 우리나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율법으로, 율법의 행위로, 할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는 은혜 받을 자의 자격 여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베푸는 자의 사랑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공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다 알잖아요. 우리가 어떤 자격과 우리에 있는 모습 갖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얼마나 티가 많아요. 우리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우리의 죄나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덮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이룰 수 없는 그 구원, 예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이루어주신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이죠. 날마다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구원. 여러분,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요, 그 은혜로 받은 구원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인데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은혜는 곧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선물과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실 때 명절에도 뭐 선물들 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선물할 때 내가 선물 주는 그 사람이 뭔가 나를 좀 알아주고 막 이렇게 나에게 어떤 또 기브 앤 테이크처럼 뭔가 대가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물하십니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누군가에 선물해 줄 때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즐거워하고 내 선물 준 내 마음을 그냥 좋게 봐주고 그냥 그 선물을 즐기는 모습 보면 그것으로 족하고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가를 바라시고 어떤 조건을 바라시고 주신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값없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즐기고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 은혜가 즐겁고 기쁘게 되면 그 은혜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데 그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은혜를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은혜를 당신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의 어려운 일들도 힘든 일들도 잘 안 풀린 일들도 믿음과 소망으로 좀 이겨나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전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며 우리 주변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